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랑의 실제, 그 환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히브리 이 목회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힘만을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흘러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을 연합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사랑의 실제,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몸으로 완성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실제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힘쓰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잊지 말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건데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죠. 이 두 동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잊지 말라, 생각하라. 이것은 출애굽 이후부터도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도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동사와 더불어서 이것은 큰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의 방향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을 향하여 잊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생각하라 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봤으면 그 방향성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향하여 잊지 말라, 그리고 항상 생각하라. 이 생각은 묵상으로 여러분이 받으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시선의 우선순위가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잊지 말라, 생각하라, 즉 묵상하라고 하는 단어를 밖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이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나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구나. 이 부분이 저에게 상당한 은혜로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씨름해야 되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만 가도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멈춰 있거나 죽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은 또 새로워져요.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서의 그 안목이 커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나와의 관계성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우리가 말거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망상은 나를 못 보고 피조세계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시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 열어짐은 나에게 먼저 내 속이 먼저 비추어지고 열어질 때 그 반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경탄과 경이로움과 찬송으로 가는 거지, 나는 못 보는데 세상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TV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자연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도피해서
피해서 도망가서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은 결이 전혀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나도 나를 제대로 못 보는 구석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 헛된 이 허망한 구석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실체를 새롭게 항상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왜곡된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의 관계성, 부부의 관계성, 우리 이웃의 관계성, 공동체의 관계성에서. 그래서 내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안목인데 어떻게 다른 지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생각하라 잊지 말라고 하는 방향성이 왜 밖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성경이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유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내적 시선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에도 접목되어지는데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선은 그것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확장이 되어져요. 내가 겪는 현실 그리고 내가 겪는 일상에서도 그 구부러지고 왜곡된 시선은 그대로 가죠. 왜? 나라는 존재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겪는 현실과 일상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평범한 말씀 그리고 때로는 진부하다고 여기는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열어지고 더 깊게 열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도 평범한 말씀이 없고 어떤 말씀도 진부한 말씀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모두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사역 때문에 곤경에 처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순회하며 사역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은 것과 연관이 있죠. 특별히 이 손 대접하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거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 굉장히 여러분 진부하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굉장히 여러분 진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나누려고 했다가 지금 일어났던 성화와 이웃의 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성화와 이웃의.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은 대표성을 가진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이에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이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내재적이다, 현실적이다 하면서 초월적이에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재적이다, 현실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한 번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처로, 내 집으로 그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이것이 갖는 상징성, 실제성이 뭘까요? 나라고 하는 자기 담장, 자기 세계와 자기 집을 허물지 않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대사회나 말할 것 없이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집, 나의 세계, 나의 담장을 허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웃을 초청하고자 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고요? 나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려야 돼요. 나의 담장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나의 세계, 나의 집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게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여기에서도 죽음이 또 나와요. 자기 죽음. 무엇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죽음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손님을, 더군다나 손님이잖아요. 게스트잖아요. 이미 아는 관계성이 아니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성이 아니에요. 낯선이에요. 스트레인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현대사회는 삶의 방식이.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어떠한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자기 세계가 붕괴되어지는 이 영적인 빅뱅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환대하는 삶, 사랑의 실제는. 그러니까 뭐 말이라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요즘에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프던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건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구나. 다 큰 성인인데, 성장한 어른들인데 애가 둘, 셋 되는 주렁주렁 있는 중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설교 초반부에 작년에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보는 안목을 주었다. 그 새롭게 주는 안목 가운데서 나를 조금 더 새롭게 볼 때 제 눈에서 생겨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홀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요. 제법 적응력도 빨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보고 하는데, 이 보면 사람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장점부터 보이세요? 단점부터 보세요? 사람을 보면 장점부터 봐요? 단점부터 봐요? 저 사람의 약점과 허물부터 보여요. 그런데 시선이 바뀌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 사람이 허물과 단점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처음 본 사람이라도 보여요. 그것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단점과 허물부터 보는 것이 제 생리였습니다. 제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단점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장 배경이었든지 그 사람이 타고난 인간의 구조이었든지 자라면서 부정적인 것들 많이 노출되어지고 보고 배워서 부정적인 그 존재와 속성이 그 안에 쌓여있던 거든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병들미 보여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시선에 바뀌는 가운데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환대하는 삶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이런 차원에서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한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환대를 하는 사람을 해도 누구만 데려와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 그 사람만 데려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데려오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이쁘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내 집에 데려온다. 이건 환대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환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데 되게 짧게 돼 있으니까 이건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여긴다고요. 뭐까짓 거 뭐 이미 아는 말씀이고 진부한 말씀이고 평범한 말씀이고 뭐 하면 좋을 수 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던져 놓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성경 전체에 다 나와요. 이 짧은 문장이. 특히 신약 성경은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영적인 팩트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인간의 군상이 현실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을 경험해요.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한국교회는 가르쳤냐면 떡밥을 던진 거예요. 어떤 떡밥? 본문에 나오잖아요. 손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비결인 줄 아느냐.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예시가 뭐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는 100번 옳은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삶은 100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틀렸어요? 접근이 틀렸어요. 어떻게?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기 싫은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교회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냐, 하기 싫어도 하는 흉내라도 내라. 그럼 복을 받는다. 교회 오기 싫어도 와서 교회 와서 자라. 그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이미 지나왔던 말씀이에요. 존재의 필연적 결과예요. 환대를 다르게 하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데려다가 송아지를 잡고 대접했나요? 아니면 존재의 표현이었나요? 존재의 표현, 필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정체성의 자기 증명인 거예요. 무엇이? 환대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손 대접을 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대의 삶은 존재의 표현인데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네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상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낙헌식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것이 뭐죠? 일천번제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어떻게 복을 받기 위한 현대교회는 적지 않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한 도구와 기술로 전락을 했죠. 그러나 그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솔로몬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했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마냥 순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왕입니다. 나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이 백성을, 아버지가 성군인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의 존재에 맞는 적합한 것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간구가 뭐라고 표현해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내 마음에 드는지라. 우리 표현해. 내 마음에 드는지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공명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죽이려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장수도 내가 네게 주마. 이게 원래 맥락이에요. 근데 일천번제가 어떻게 전락을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기술로, 방법으로 전락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손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고 내용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 손을 대접하는 이런 환대하는 삶이 삶의 방식으로 딱 장착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구조와 내용과 정서가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건 굉장한 믿음의 연단을 지나간 분들이 이르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도는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느냐? 환대하는 삶으로. 환대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영원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양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양의 존재됨을 표현한 거예요. 무엇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람들은 다 홀대하는데 이 사람은 환대한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의 반대가 홀대거든요. 홀대하는 자의 삶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세계와 존재 외에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홀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뭐냐면 홀대해요. 그리고 자기와 입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존재대로 환대하고 섬긴 것이다. 그 결과 뭐죠? 예상하지 않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예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복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많이 겪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내 삶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면. 네. 이 복을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환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걸 계산하고 환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계산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에 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흘러 들어오죠. 솔로몬의 삶도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힘과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강수의 그 삶을 맛보지를 못해.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홀대와 인색함이라고 하는 이 홀대와 인색함은 자기 인생과 자기 세계에 함몰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두 기둥이에요. 이건 하나의 파편이에요.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홀대와 인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흥부가 여러분 제비를 사랑으로 돌봐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놀부가.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전수해주면 어떤 격이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반창고 붙여서 날려져서 복을 받. 복이 오던가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여러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기대했는데 전혀 복이 오지 않아요. 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매우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라, 환대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중요한 자질로 제시할까요? 당연히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질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환대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나머지는 홀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 목사가 늘 자기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받아 먹기만 좋아하고 환대하는 삶을 갖지 않는다. 인색하다. 홀대하고 인색한 목사가 목사로서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잘해서 설교는 잘해요. 그럼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감독, 장로, 집사라고 하는 교회 리더 전체의 이 그룹에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로 제시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자, 디모데전서 3장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5장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디도서 1장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제가 몇 군데만 추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바울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만큼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로 놓은 이유는 뭐냐? 교회의 리더, 지도자는 교회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안목과 영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에게만 몰입된 삶의 구조를 가진 리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색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홀대라고 하는 그런 두 삶의 여러분 파편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 같아요. 실제로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계속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그 목사가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전제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계속 그 목사와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냐면 홀대와 인색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의 존재의 그 본질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홀대해요? 이 사람이 왜 인색하죠? 이건 하나의 드러나는 파편과 양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와 자리와 육체의 욕심에 꽁꽁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왕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이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자신에게 인생에 몰입된 그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눈앞의 것만 봅니다. 눈앞의 것만. 그러니까 지도자는 눈앞에 당면에 있는 현실도 보지만 내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보기 싫어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넥스트를 항상, 왜 지도자는 이번 주에 원경이 끝났잖아요. 월화 원경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방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경으로. 거기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성경적으로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원경이에요. 그 아내 때문에 조선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봐서는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도 홀대하거나 내가 인색하게 대할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내일을 기도하는, 왜 지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가 무겁냐? 그러잖아요. 그 용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느냐.
용포를 입고 있을 이걸 견딜 그 네가 마음이 힘이 없으면 용포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라. 현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돌볼 그 마음과 책임이 없다면 벗어 던지거라. 그리고 그것의 감당할 만한 재질을 갖춘 자에게 그 용포를 주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는 얘기라. 어떤 자와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유발되어지느냐? 홀대와 인색함이 삶의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어요. 왜? 자기는 자기에게 몰입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를 못 보면 이웃도 못 보고, 그러면 내가 겪는 현실과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일하시면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각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이런 것을? 돈 들어가게? 뭐라고 하지 이것을 괜히 에너지 낭비하게, 힘쓰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유발되어져요. 근데 한두 번은 참죠. 한두 번은 참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근데 그것이 계속 갈등이 유발되면 어떻게 하죠? 뻥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과 전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선과 전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기 죽음을 통과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몰입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더는 이 차원에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리더의 자질로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냉철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리더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 평범한 뭐 다 우리가 평범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의 중요한 영적인 역할과 책무를 가지는 일에는 자기가 이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열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어지는 이 안목이 없을 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색함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사람의 산물이냐면 한 번도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내 얼굴의 정체와 진면목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지면 눈이 커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못 보던 이 좁고 답답한 막혀있는 시선이 뚫린다고요. 그리고 이게 열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못 봤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선이 안 넓어진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대와 인색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거나 열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은 영적 체험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어진 결과로 두 개를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훗날 이제 바울은 이걸 자기가 그대로 독백식으로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구나.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충신이라고 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 그래서 훗날 그가 여기에서 무엇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구나. 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은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질하는 인생이었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가시돋친 채찍이라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가시채라고 하는데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줘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가지를 맞아놔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목표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선이 열어졌는데 그 시선이 열어진 결과는 놀라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봤고 꿈꿨던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안목과 시선이 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뒷부분은 여러분, 가시돋친 채찍을 내가 발로 차면 누구만 다쳐요? 본인만 다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인생이 고생스럽구나,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새드 뉴스처럼 슬픈 뉴스가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나를 봐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 안목이 열어지는 걸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광을 대면할 때 눈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면하는 사람을 홀대했던 사람이 홀대하지 않아요. 인색했던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홀대와 인색함은 하나님을 인하여 제대로 안목이 열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갖는 삶에 그냥 세워지지 말아야 될 기둥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색을 다른 말로 포장을 하죠. 뭐라고? 검소하다. 여러분, 검소한 삶과 인색은 전혀 결이 다른 겁니다. 홀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놀 사람하고만 논다. 나는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선과 악과 옳음과 거짓을 자기가 딱딱 재단해서 딱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튜브 요즘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누구 설교를 듣고 누구 어느 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딱 한마디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네가 누가 네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런 권한을 준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설교를 다 찢고 찢어서 이 설교는 이래서 문제고 저 설교는 저래서 문제고, 거기에는 박영수 목사님도 들어가고 뭐 이동원 목사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온 사방 천지에 다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려면 제 설교도 얼마든지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이런 칼날은 여러분 빗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도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봐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 사용되어지는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이 헬라어 원어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 왜 여러분 바울이 연습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환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환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 무엇을 베푸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죠? 이것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살아온 사람은 이웃을 위해 자기 담장을 헌다든지 자기 울타리를 열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죠?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연습해라. 작은 것부터. 연습해라. 여기서는. 연습으로 하라. 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연습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몇 가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만나본 가정, 즉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식사하는 거 말고 이렇게 1대1로 가정 대 가정으로 불러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환대하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나누고 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런 것을 안 해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시간 내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냥 이렇게 퉁칠 수 있죠?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중에서 가정 대 가정으로 내가 식사를 한 번도 한 가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볼 때 봐야 돼요. 무엇이 비어 있는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빈 곳과 필요한 것을 보고 채우는 그런 안목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럼 못합니다. 예, 평생을 주의 교회 안에 있어도 그걸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삶이 될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존재의 필연적인 확장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더해서 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완성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실제인 환대의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